미국의 어느 조사 기관이 미국의 아버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을 조사해 보았더니 피곤하다, 돈이 없다, 제발 좀 조용히 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많이 쓸까요? 공부하라. 네. 오늘 현대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여러분,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피곤할까요? 인생의 실존 문제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속 썩고 이렇게 안 입고 온 소리를 드러내서 내가 직장을 다녀야 할까? 하루아침에도 잡아 던져버리고 싶던 심정이 어찌 없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자존감을 무시한 채 돈을 내가 꼭 벌어야 하는가 하면서 여러분, 단식하는 것도 실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억누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아내들이 한 번쯤은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내가 함께 이 남자와 살아야 할까 한 번쯤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고통 때문에 인생은 피곤하다는 겁니다. 새 사회는 사회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은 가정의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한 부부는 부부 간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노후 문제 등으로 삶의 여러 가지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피곤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향상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젊은 층에는 부단한 노력을 하다 보니 피곤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우물쭈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직장에 나가서도 큰 맹소리 듣게 되죠. 그리고 뒤처지게 될 겁니다. 뒤처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의자를,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여러분, 제각기 외국어 하나쯤은 해야겠다 해서 이런 세력부터 이러 학원이나 아니면 영어 학원에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널히 피곤하다는 겁니다. 자기 성장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더 발전해야 되겠기에 사업 문제로 인하여 다투고 피곤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양심과 싸워야 하는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안면을 뒤로하고 수단 방도를 가리지 않는 형편에서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양심적인가, 도덕적인가 고심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지치고 삶에 피곤한 일들이 흔히 있을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방도로든 간에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지금 발부둥 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끝내는 좌절하고 본인의 위치를 잃어버리려고 사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손 하나가 날라져서 못쓰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살려고 돌을 깨뜨려서 생기를 유지하던 석공인데 그만 손 하나가 날라서 삶이 피곤하게 지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날라 엉그러들었으니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그런 인이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정말로 이제는 썰놓는 그런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른 손이 펴져서 정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의 고민과 걱정과 모든 생계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가 생긴 것이죠. 오늘 주의 성전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독되고 삶이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 살맛이 나고 신바람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과연 마른 손이 해독되고 내 삶에 신바람 나는 그런 복된 삶의 길로 열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자. 예배를 귀중히 여겼던 이 사람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단의 시작 더 크게 거기 있는지라. 이 날씬이 중요합니다. 이 날씬은 예배 드리는 날, 예배는 바로 그 장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 거기 있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거기 있는지라. 이 사람은 예배드릴 날을 대단히 귀히 여겼습니다. 사실 손 마른 사람은 삶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정은 받을지언정 불온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배 드리는 날을 귀히 여겼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면 되지. 가까운데 안 오냐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정성이라 했습니다. 정성.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데서 예배 드리느냐?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드리고 구경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물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연예인 마음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앉아 있을 정도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전 믿어요. 말 한마디 소리내지 않아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그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 자리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난 경험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농증으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농증이 지나면 암기력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하기 어려워서 수술을 하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진료병원에 가면 할인되니까 갔었어요. 갔더니 수술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공부 도중에 수술하려면 또 출석 일자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당황하고 오겠다고 여름 다음엔 오겠다고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과 똑같이 니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학생 때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날씬날씬하다 그 날씬이 주여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신유에 관한 날씬을 전하는 주님, 저기에 서신 목사님이 내게 내려와서 안숙기도는 못해줄지라도 주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니 이 순간 나에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코에 터널이 확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내 가슴 속에 신비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를 난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날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충농증으로 인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산원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진영하여 둘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독특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열을 불러내신 겁니다. 개별 초청이란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의 모든 생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선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말하는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영하여 이 자리에 불러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에게 그 마른 것을 해독시켜주게 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논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나가버리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논리해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놈들로 교회를 다니다가 수학의 열매를 못 맺고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어려움이 자꾸나 생긴다면 한번 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논리하지는 않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자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왕정시대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먹고 살만한 정말로 편안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날기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뭡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이는 불순종보다 더 못된 악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살짝 돌려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고개를 돌리시니까 이른 뒤와 늦은 뒤가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목민 사이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와서 죽겠다고 아우성들 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논리하는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기쁨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열리 수고는 따놀려 하진 않은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를 찢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스바냐 3장에 보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22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라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흩어버린다. 내가 진멸하겠다. 내가 찢어버린다. 하나님이 돌이신다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는 내가 다시금 끄안아주겠다. 내가 싸내주겠다. 헛떠졌던 것을 다시금 놓아주겠다. 내가 칭찬과 명성을 주고 존귀하게 하고 높여주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 것을 귀히 여기는 살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 여론을 터놓주시고 여론을 붙들으시고 여론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는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의 바로 내시를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돌리리서 왔다가 그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신이 있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통하여 빌립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여기 누리 있으니 나에게 침례를 다오. 그리고 침례를 거기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에티오피아가 복음을 다다른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강한 나라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같이 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6.25 전쟁 때에 참전 용사를 보낼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놀리하게 되니까 점점 못 살게 되고 살기 힘든 나라로 다시금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논리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난다는 것을 오르는 지금 역사 속에 보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위에서 내려오시는 신령한 은혜를 인했을 때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손 나른다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희꺼리고 쳐다볼지라도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은 그는 달랐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을 얻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왜 이렇게 자꾸 날라는 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자꾸 오그러들고 있습니까? 그런 탄식이 나옵니까? 능력의 주님한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연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른 것을 해독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나는 연예계 이 예배 중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배 중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앉아있는 있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나신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가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눈이 부정한 사람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눈에 신한 병 있는 사람이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눈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은 당연히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교회에 나와서 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벌써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씨는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날씬이 계시되 이 날씬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날씬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씬을 했습니다. 오늘날 고민이 나는 그야말로 단짠을 놓자는 사람들, 꾼이 두튼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앞으로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문제가 해결이라고 확신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가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체온의 종교입니다.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온의 종교입니다. 이 날씬이 워킹 바이블이 되어야 합니다. 걸어가는 성경이 요리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듣기 좋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날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연예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날씨를 따가 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뭔가 단단히 생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왠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오트리드 미 육군 병원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인종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그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분간의 면회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란 목사님이 시간이 30분간 다 되어서 일어나려고 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가 조금 더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빌리그란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더 하실 날씬이 있습니까? 그제야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자 빌리그란 목사님은 주논의 속에서 성경을 꺼내서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주 진지하게 대통령에게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빌리그란 목사님의 인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마친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지나오로 유언같이 남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는 우리 속에서 놀아내야 합니다. 근심 걱정을 놀아내야 합니다. 내 속에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닫을 때만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귀로 듣던 말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얼른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나오니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신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다음에 시작.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에 주님, 창피하게 꼭 이거 억울하던 이 손을 사람들한테 내가 내밀어야 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부끄럽게 그냥 고쳐주시는 되지 꼭 사람한테 나를 이렇게 내밀어야 하느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밀라 했을 때에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저 병신이라고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희끌고 쳐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사람들의 날에 그렇게 민감합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의 날에 민감해가지고, 아니 날보다는 눈빛 하나도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식족해버려. 과연 신앙이 어디 있는가? 혼자서 참 궁금할 때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내 손을 내밀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것이요 주님 나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명하실 때에 순종하는 손 펴지는 끝나는 것 아니요?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오그라져서 별신이 없고 살맛이 없고 소망이 없고 걱정성이 연 속에 있습니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다나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안으로 순종하고 실천을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로 영적으로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말입니다.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는 큰일입니다. 예수님께는 하지 않은 신령한 영의 지체가 지금 날라들고 오그라들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어떻게 균형을 잃었을까요? 예배 출석은 잘 하는데 봉사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성경은 잘 읽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 예배는 출석을 잘 하는데 저녁 예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지, 예수님 내가 한돈만 나가줬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지, 저녁 예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소재와 전제들이라
거룩한 성일날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를 나에게 드리라 그랬거든요. 간성호는 잘하는데 11조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신자라는 겁니다. 동료들과 친위 활동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것은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잘하고 있는데 전도는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균형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잘하는데 기분이 나쁘면 핑계대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영적인 장애자의 노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에 보시면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돈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돼야 돈사에 잘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장부답게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는 서슴지 않고 안연하고 실천하는 연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듣다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길을 가다가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줄 때에 오는 빨리 순종해야 합니다. 빨리 순종하는 순종한 만큼 우리는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내 날아가던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가슴 속에 사랑이 내 날아갑니까? 여러분의 통장 속에 재물이 지금 점점 날아가고 있습니까? 친구 안에 우정이 날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날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지금 서서히 오므라들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병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병든 것이 무엇이는가? 그 병든 것을 주님께서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오그라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태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추진한 모든 일들이 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이 잘되게 해주실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오그라든 것을 정상으로 해독시켜 주시고 살만 나고 힘이 생기고 영혼이 잘된 같이 돈사가 잘되고 간근하고 하나님을 더욱 영원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리더의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주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